시편 23편 함께 낭독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976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이사야 8장에서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남유다를 침략하다는 두 나라가 있었죠. 아람과 에브라임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 들었음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와 그 남유다가 의지하였던 당시 강대국 아수르 심판 예고를 8장에서 다루었다면 오늘 9장은 그와 상반되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로 회복이며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건, 그 일이 결코 작거나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 이사야 8장 9장을 금세 넘나들듯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가 전했던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은 당시에는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방나라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였고 그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회복당하지 못한 상태에 135년 뒤에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남유다마저도 주전 587년에 또 다른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고통과 흑암의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9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성취된 구원의 사건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역이, 이스라엘 곳곳이 황폐해지고 눈물과 탄식이 가득한 그곳에서 한 줄기 빛조차 발견할 수 없는 흑암 그 자체인 소망 없는 땅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그의 종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를 받은 이사야는 그 말씀을 마치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기쁨으로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방점은 마침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니 종교 의식은 있으나 정작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고 나면 또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지은 죄악된 행실을 미워하시고 그로 인하여 심판이라는 징계라는 몽둥이를 드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 진심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사랑하는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를, 많은 구약 선지자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어찌 어미가 젖된 아이를 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도 잊지도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시긴 하지만 아주 엎드리시지는 않는 이유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우리를 다르게 대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적지 않은 시간 숱한 고통으로 억눌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쁨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기쁨을 되찾은 그것은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전쟁의 고통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는 평화를 허락하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 한 아기를 보내시는데 그 아기는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사야가 예언을 외쳤던 당시에서는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리하여 언젠가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던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품을 수 있는 반전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중단 없이 오늘도 이어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물이며 기쁨과 자유의 회복으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닻을 견고하게 내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QR코드 교인증이나 혹은 바코드 스티커로 출석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불쑥 우리 곁에 찾아온 소위 불청객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것이 죽지도 않고 부활한 것도 아니고 살아서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이제 외출할 때 이 마스크는 우리의 또 다른 옷이요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코로나가 우리 권사님들의 그 소중한 일상, 교회 집 그리고 3851장 집, 우리의 삶의 동선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반찬거리 사려고 5일장 가는 것 외에는 그저 교회하고 집밖에 몰랐던 우리에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소중함을 한동안 코로나는 빼앗아갔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답답함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명부를 적고 이제는 바코드 출입증까지 있어야 하는 작은 번거로움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래도 멈추지 않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으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소중한 것이었던, 너무나 감사했던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셨고,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 중인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우리는 불편함과 때로는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망을 돈이나 물질이나 한낱 우리가 죽으면 사라지고 말 그것에 두지 않고, 오직 소망을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래야 하여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 많은 죄인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처소로 나아갑니다. 어제보다 다른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덜 인색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 존재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의 부족함은 덮으시고 하나님 가리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증거되기 원하오니 마음껏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사역에 우리를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